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하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꽤나 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힘내세요. 예, 힘내십시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힘을 내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표를 기억하십니까? 그냥 강단 오른쪽에 있는 표를 이렇게 눈치로 봐도 되죠? 집에 있는 분들은 이제 카렌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셋째 줄인가요? 넷째 줄인가요? 보면은 거기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이 너무 글씨가 작죠, 그죠? 카렌더에 있는 글씨는 더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몰라요. 아마 처음 표를 대하는 분들이 이 표를 볼 때 막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이 혹은 자녀들이 아빠 어떻게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습이라는 회복의 목표를 한번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오늘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런저런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와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이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야, 복이 있도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당신에게 주겠어. 여기서 우리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칭찬했고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라는 자체가 반석 대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성도라, 교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다. 거기서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교회요? 승리적 공동체다. 그렇죠. 교회는 승리적 공동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중세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았고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지금도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승리했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평가해서 세상을 교회가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패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이제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죠. 이거 다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걸로 무장하고, 그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움직여질 때 그는 나가 승리한다. 나중에 더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이 교회의 본질은 천국의 공동체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시작도 천국의 주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다 갖춘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래서 주여 이제 초대교회처럼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표가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활동을 했나라는 질문 앞에 주신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42절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힘쓰는 교회, 그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잘했던 교회다. 예, 그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12제자 있죠? 그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삶으로 신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재 안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또 지식으로 배웠던 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자, 그죠? 그들이 정말 가르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호세아에서 한 절을 가져오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탄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힘써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가 아름다웠고 또 함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의 삶, 그것이 아름다웠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삶이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제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야기, 뽑아보라 그러면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라고 말할 거예요. 그들이 만난 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그냥 딱 붙어 다녔어요. 그죠? 당시 선지학교에서도 이름난 짝꿍이었고요. 선생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삶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의 모습. 그래서 그 배우고자 하는 그에게 신앙적 교훈을 담아서 가르쳐주는 스승 엘리야를 우리는 또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죠? 그들이 떠날 때의 모습, 헤어질 때의 모습.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길에 끝까지 동행하였던 엘리사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베들로 갑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가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가서 서서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더하소서. 그것을 내게 주셔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나를 데려감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역대하 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고 그 옷을 받아서 능력자로 서게 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43절로 45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 그들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이들이었어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 결과 4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했더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은 신령한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하심이 느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깨닫기 위해서 온 교회를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어요. 1장,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예수님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함께 모였어요.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은 그때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들은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고아처럼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주님의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여 전념으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쉬운 말로 말해서 거듭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멀리 계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까닭에 제자들에게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도 앞장서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 기도해야 거듭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42절 마지막 부분 보이십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그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검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이야기를 성경 구석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시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활동도 모임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시간을 좀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 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교회가 되어졌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은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라는 것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혹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짓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전에는 예배할 때 예배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딴청 피우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제 졸고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이 그랬더라고요. 주님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높은 자리에 누가 먼저 올라가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주님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 묶여 있었던 거죠.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무릎을 치면서 감탄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이것이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하도록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훈련의 과정과 말씀의 지식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올바른 신앙으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없고 훈련이 없는 사람이 성령님이라고 받으면 이게 성령이 아닌 경우가 왕왕 일어나요. 과거 제 고향 교회에서 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앞에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받았다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간절히 사모했어요. 나도 성령 받고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영이 오기는 왔는데 잘못된 영이 온 거예요. 완전히 예수 무당이 되어져 가지고 점쟁이가 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에서 절제를 시키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니까 뛰쳐나가서 자기 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수 무당을 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서 성령만 충만만 사모한다면 뭔가 오긴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사단의 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전념하셔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잔치집에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포도주 좀 공급해 주세요. 소리치는 연회장.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킨 게 뭐예요? 물 항아리에다가 물 좀 갖다 부어라. 포도주가 없다고 빨리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봤어요. 뻔히 봤어요. 그 물 떠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기쁨에 찼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거 최면술이에요? 그래요. 아니요. 이건 최면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주님만 여기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중요한 핵심이 있고, 예수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진리가 그 속에 담아 있는 거죠. 들판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자기들도 배고프지만 저 앉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 저들 돈을 돌려보내서 뭐 좀 먹고 오게 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어라.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을 배불리게 먹이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우리 전대에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의 빌립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보리떡 끓이면 얼마나 큰 것 같이 생각되세요? 아니요, 엄마가 그 아이 한 끼 식사, 점심거리로 싸준 도시락이에요. 조그만 보리떡 요만한 거, 그렇죠? 물고기 2마리 요만한 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면서 주님, 이게 가지고 뭐가 될까요? 앉게 해라. 하나님, 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어라. 난감할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나눠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보리떡 이거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들 5,000명, 그 어린아이들 어른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그래, 목사님이나 드세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세상의 논리로는 통하지 않는 일인데 나누어 주었더니 나누어 주는 대로 늘어나고 풍성해지고, 거기 앉은 자들이 모두가 다 필요를 채워 풍족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거예요. 12바구니. 제자들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며 그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모든 자들에게 충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 지금 초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전념했던 이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훈련과 기도의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120명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처럼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나도 12 제자처럼, 나도 120명 초대교회의 기초 일원처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포리교회를 기초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 120명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12 제자들과 120 문도들,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왜요?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고 가셨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33세가 넘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실 때가 돼서 가셨다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남은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물질 가지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집에서, 성전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온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이 교회처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며 교회의 사역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성령의 성도들의 영성과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의 첫걸음,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은 제자도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로 제자 될 수 있도록 나로부터 충성, 봉사,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정녕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 발휘하면서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령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침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령 아버지 하나님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와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충성, 봉사,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포례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초대교회처럼 회복되어지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도록, 영성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2021년에 초대교회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이 있는 교회요, 정령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요, 더 나아가서 훈련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아버지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정령 기도의 자리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